이렇게 유서 깊고 또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중에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참여하고 있는 어떤 장소가, 어떤 일이 역사에 살아있는 현장이다 했을 때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겠죠. 근데 어느 역사적인 그 전기를 맞이하는 데일수록요, 사람 숫자가 많이 모일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인 사람은 남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이 숫자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 아닌데 숫자를 앞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 의례적인 기도나 의례적인 찬양이 아니라 늘 하는 찬양,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단 한 단 기도의 단을 쌓아갈 때 이 세상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다 우리가 기독교 신자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어야 된다, 이런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우린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근데 세계 전쟁사에서 유례가 없는 전쟁이 있어요. 세계 전투를 기록해 놓은 책 속에 유례가 없는 전투가 있어요. 여리고성 함락 사건이 그거죠. 여리고란 말 그 자체가 단단한, 무너지지 않는, 완벽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냐? 기도와 찬양으로 무너졌어요. 7바퀴 반을 다 돌 때까지, 대체로 전쟁을 할 때 제일 앞에 기마대가 쓰든지 철갑을 두른 보병이 쓰든지, 그래서 로마의 그 군병들이 그 갑진 60갑자로, 그러니까 60명씩 앞에 서가지고 진을 쳐나가는데 견고한 사각형을 이루었을 때 어떤 기마대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로마의 보병이 그렇게 단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쟁도 안 해본 노예 생활로 대를 이어서 살아왔던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으로 들어가기, 그 길목에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성가대를 앞세우고 그 성을 돌라고 할 때 주변의 모든 완악한 이방 족속들은 비웃었어요. 무슨 저런 전투가 있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설 때 주빌리 기도회가 숫자가 얼마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러 올 때 세계 상황이나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카톡으로 별일 없냐고 물어올 때, 독일에서 사역하는 저 동료 선교사가 별일 없습니까? 물론 별일 없겠죠. 물론 별일 없겠죠. 이렇게 물으면서 연락이 와요. 얼마 전에 메르스가 한창 난리를 칠 때 외국에서 메르스 때문에 한국에서 국제회의를 하던 게 막 취소가 됐어요. 우리는 또 지켜보고 있었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로 모이고 있지만 세계에서는 저 한반도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왜 그러냐면 그 한반도에 모여 있는 항공모함이나 그 폭격기의 위력이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스위치만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한꿈학교에서 탈북 학생과 또 그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낳은, 그래서 중국에서 출생해가지고
자랐던 이 청소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과정에 저희 학교에서 자라나가고 있는 그 하루하루의 일상을 보면요, 또 다른 생각이 들어요. 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가르쳐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별로 효과가 없는 것도 같고, 특히 지금 한국어 소통이 안 돼가지고 이 한국어를 가르쳐야 되는 이 학생들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하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사랑은 뭘로 나타나냐면 약속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원히 불변할 약속으로. 근데 그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전쟁에서도요, 적이 쫙 이렇게 달려올 때 화살이나 총을 딱 겨누고 있는 사람들은, 다 겨누고 있을 때 지휘관이 그래요. 기다려라. 내가 손짓할 때까지 기다려라. 계속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전투 경험이 없는 이 사람들은 손이 팍 떨립니다. 이거 땡길까 말까. 적이 막 지금 닥쳐와가지고 자기를 삼켜버릴 것 같아요. 두려워가지고 누가 한 명이 빵 쏘면 그냥 바바바방 하고 나가면 전열이 흐트러지는 거죠. 군대에서 부대 중에 제일 무서운 부대가 어떤 부대냐? 좋은 무기를 갖고 있고 숫자가 많은 부대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전투 경험이 있는 부대. 특히 이겨본 부대. 전쟁에서 이겨본 부대는 상대방 군인들이 무서워합니다. 골리앗이 덩치가 크다고 무서워한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괜히 떤 게 아니에요. 골리앗은 덩치도 컸을 뿐만 아니라 상승군이었어요. 그를 감당할 자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진영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개라고 이러면서 희롱을 할 때 아무도 나가질 못했거죠. 왜 그러냐? 전투 경험과 골리앗의 현실적인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그러나 정작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다윗은 오직 참 아름답도다 주님의 세계는, 이러면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있었는데, 그 다윗 앞에서 하나님을 능멸하는 걸 보고 내 저놈을 당장 쳐 죽이겠다고.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것 중에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에서 갖춰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달려오면서 이거는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가 아니라 제 자신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장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실전적 경험을 키워가는 거예요. 약속이 실행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로 깨닫고 증거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통일 구국 기도회, 그렇고 그런 기도 모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도하고 흩어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안 됩니다. 제가 학교 학생들을 면담하면서 깜빡깜빡 잊고 있던 게 있어요. 하나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애곡하고 있는지, 자기보다 앞서 남쪽으로 자식을 보내놓고 저 땅에서 이제 곧 겨울이 닥칠 텐데, 그 추위 속에서, 그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태주지 못하고 너 혼자 가라고. 우리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있어요. 외아들로 자랐는데 엄마가 몸이 아파가지고 너라도 남쪽에 가서 자유롭게 살라고. 걔가 와가지고 내 밤마다 엄마를 그리워하다가 악몽에 시달리고 결국 우수한 대학에 학과에 진학했건만 중간고사 치르고 도망쳤어요. 로뎀나무 밑으로 도망치듯이
한꿈학교로 도망쳐 왔습니다. 걔를 1년간 품고 있다가 다시 품어서 그 대학으로 다시 보내놨는데요. 그것과 함께 지금도 국경선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 밤 또 강물을 넘기 위해서, 압록강, 두만강을 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 졸일 사람이 많은지. 우리가 이사야 말씀의 첫 번째 핵심이 모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는 말씀. 특별히 그 보복의 날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주빌리라는 말을 한자로 얘기하면 희년이에요. 제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베트남인들을 도우면서 제일 감사했던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희년선교회라고. 의료 부조하는 선교단체인데요. 20년 전 베트남 근로자들을 제가 도우면서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다치잖아요. 손가락, 손목이 잘려나가고 이랬을 때 그 영등포에 있는 한강 성심병원으로, 뭐 이제 구체적인 병원 이름을 제가 대서 죄송합니다만, 그 잘려진 신체 부위를 들고 달려가 가지고 접합 수술을 하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선교회가 지난 몇 년 전에 재정 위기로 문을 닫게 됐다 할 때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선교회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빌리란 이 단어는요, 전 세계 9호 세계에서도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아프리카의 그 모든 국가들이 식민 통치를 경험하고 지금도 채빈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가 3분의 1인데, 아프리카가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가 유일하게 가장 확실한 게 유럽 선진국에게, 아직도 그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나라들에게 쥐어 있는 그 부채, 그걸 탕감하자. 그게 주빌리 운동이었어요. 아프리카를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를 돌아다닌 게 십수년 되었지만 가는 곳곳마다 북한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래서 그 속에서 죽어가는 처절한 삶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그 뿌리를 캐서 보면 부채였어요. 근데 그 부채를 해결하는 이 세상 어떤 개념도 생각하지 못하던 것이 성경에 딱 나와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노예들을 해방하고 모든 부채를 탕감하고 모든 지대를 없애버리고, 오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그 예능교회 전도폭발 학교 이틀째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를 준비를 하면서요, 뭘 놓고 기도할 것인가.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 보면 전부 다 목사님들만 쓰는데 학교장으로 유일하게 섰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저에게 주신 몇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정말 가슴에 담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읽는 말씀이 이사야 61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전 말씀인데 워낙 길다 보니까 제가 4절까지로 끊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심으신 바 의의 나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일컬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저 탈북민들과 그들의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그 일컬음을 받게 할 그 일에 대해서, 학교는요 비포 앤 애프터가 확실하게 차이 나야 됩니다. 그 과정에 커리큘럼이라는,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입학하기 전에는 어떠하든지 간에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어떻게 변화되느냐? 돈 많이 벌고 똑똑하고 이런 걸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사실은 많은 학교들이 공교육을 비롯해 대안교육까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자를 키워낸다는 목표는 있지만
실행에서 많이 물러서고 있습니다. 타협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 꿈의 이름이 큰 꿈이란 뜻인데 그냥 개인의 큰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Great Vision School이에요, 저희가. 근데 학교는 지하에 있고 작아요. 역설법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찬양했던 자가 누군가? 위대한 무슨 아이비리그 뭐 NBA를 나왔다는 소리 하나도 없죠?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질 않나? 감옥 속에서 14년 이상 갇혀 있질 않나? 그랬던 그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집트 제국의 황제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서 그가 온 세계를 살게 했던 역사가요. 성경 말고도 전 세계 신화 속에 다 나옵니다. 제가 신화를 공부한 한 3년 동안의 기간이 있는데 전 세계에 제대로 된 신화 중에 꼭 갖추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홍수 신화가 있고요. 하나는 대기근 신화가 있어요. 그 신화 속에는 아키타입이라고 해서 그 원형이 되는 신화들이 있는데 그 신화 중에 홍수,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대기근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때 저 서방의 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우리 모두에게 식량을 나눠줬다 그래요. 저는 우리 학생들 아까 오 목사님도 소개를 했지만 지금 저쪽에 한국어가 안 돼서 통역을 열심히 해주는 우리 선생님이 정말 피곤해합니다. 이 통역하는 게 순차 통역이라고 누가 말을 하면 그걸 듣고 나서 이렇게 통역하는 건 덜 힘들어요. 근데 동시 통역은 특히 저같이 원고와 관계없이 다른 얘기를 하게 될 때 무척 당황하게 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 한 선생님 때문에 수십 명의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눈 뜨고 공부하게 됩니다. 제가 베트남인 공동체를 도우면서 제일 괴로웠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설교 시간이에요. 베트남어로 하는데 저는 베트남어를 제대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거 알아듣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어떤 때는 정신줄 놓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예배 시간에 코 드릉드릉 걸고 있고 얼마나 망신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언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언어와 문화를 바꿔서 다시 시작하려면 그건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꿈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북한에서 넘어온 학생이 있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넘어온 엄마가 낳은 자녀들이 또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통일 얘기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북한 내부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볼 것이다. 근데 트로이의 목마도 있지만 여기서 있는 사람이 내부로 들어가 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공산권은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냥 벌판에 막 그 장대가 서 있는 것처럼 멀리서도 다 보입니다.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공산권에 우리가 선교하러 나가잖아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우리가 선교하러 나가면 모를 것 같죠? 금방 알아요. 러시아 금방 알죠. 몽골 금방 압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준다는 걸 알아요. 근데 사꾼도 많거든요. 우리가 이 목자와 사꾼의 차이가 뭐냐? 목자와 사꾼의 차이.
사꾼을 대체로 돈을 가로채가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목자의 반대가 사꾼이라면 목자는 뭐 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3번이나 두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내 양을 돌보라고 얘기하시죠. 목자는 먹이고 돌보고 가꾸고 가르치는 사람이 목자예요. 사꾼은 안 먹이고 안 입히고 안 돌보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통일 구국 기도회를 하면서 구국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목자가 되는 거죠. 독일 장벽이 무너질 때와 소련이 무너질 때가 있었어요. 그 예수전도단이라고 하와이 코나에서 온 모빌 팀인데, 그 팀이 기도 모임에 와가지고 세계 지도를 놓고 특히 러시아 쪽, 소련 쪽 지도를 놓고요, 우리가 이걸 다 발로 밟읍시다. 그리고 찢읍시다. 이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싱글싱글 웃으면서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러고 찢었습니다. 딱 석 달 뒤에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그 이전에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뭐 이런 걸 주장하면서 소련이 막 변화돼 가더니 보리스 옐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소련이 붕괴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로 하여금 그때 그 기도했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저 철의 장막 소련이 무너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한꿈학교로 교장으로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록이 있어요. 그 기도 현장에 참여해가지고 소련이 무너진 걸 봤고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라이프치히에서 오시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성 니콜라스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 통일 구국 기도회를 하고 있다. 그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정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이 한꿈학교에 와서도 기도 제목을 응답받은 게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남한에서 학교를 다니려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지원을 받는데요, 이 돈이 너무나 부족해요. 56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 28만 원을 주택 부금과 주택 관리비로 다 나갑니다. 그만 24만 원 남죠. 세상에 24만 원으로 어떻게 한 달을 살겠습니까? 먹고 입고 통신하고 버스 타고 다녀야 돼요. 저희 학교는 의정부에 있어요. 근데 탈북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종의 트라우마도 되고 로망도 돼요. 무조건 인서울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원을 나오면 무조건 서울 안에서 살려고 그래요. 이 교회에도 반석학교가 있는데 탈북 학생들이 36명이나 있다고. 정말 대단한 학교입니다. 근데 저희는 의정부에 있어서 안 와요. 그럼 누가 오냐? 진짜 다른 학교 갔다가 거절당하고 혹시 여기도 받아주나요? 이러고 문 두들기고 와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한 6개월, 7개월 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럼 눈빛이 달라지면 서울에 있는 이름난 모 학교로 싹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뭐 원수진 건 없는데 너무 섭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 탈북한 사람들은 배반을 이렇게 잘하나? 이렇게 해서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24만 원으로 살아야 되는 그 학생들에게 5만 원, 10만 원 교통비를 준다는 건 엄청난 유혹이자 혜택이죠. 제가 그걸 알고 나서 그 학교로 가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학교는 그걸 줄 수 없으니까. 그랬더니 정말 한 학생이 그래요? 하고 가더라고요. 제가 교장을 맡아서 하면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교장 선생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저 지금부터 안 나오고 갔습니다. 아유, 그냥 억장이 무너지죠. 이게 사람이 성장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갖춰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지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념입니다. 신념이 있어야 노력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신념은 어디서 나오냐? 자존감에서 나와요. 다른 것 없이 내 존재 자체가 귀하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오늘 찬양 중에도 우리가 찬양 부르고 그 예전으로 돌아가면 참 답답하죠.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하고 막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면서 막 뛰었으면서 찬양 딱 끝나고 할 때 앞으로 뭐 하지 이러고 고민해 나가는 젊은이들을 볼 때 너 좀 아까 지금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노래는 해놓고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걸 믿는 사람은 내가 명품백이 없어도 절대 죽지 않고 내 차가 썩어서 덜덜거릴지라도 차가 작아서 안 보이게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내 갈 길 알아서 가는 거죠. 우리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자존감이에요. 근데 이 자존감은 부모로부터 물려받게 돼 있어요. 그의 눈에, 그의 곁에 가장 자주 나타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사람들은 오직 생존만을 하죠. 지금 북한에서 탈출해 나온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북한 내부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사람보다 두만강, 압록강 연안에 살면서 늘 그나마 외부 소식을 전에 듣고 보던 사람들이 뛰쳐나오게 됩니다. 근데 왜 뛰쳐나오냐? 북한은 아시다시피 국가 체제가 무너진 게 김일성 죽으면서 무너진 게 지금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평양만 생각한다면 미사일 쏘아 올리는 것만 생각하면 이거 북한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친구를 팔아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돈 벌겠다고 중국으로 나와 있죠. 중국에 나와 있으면 중국과 이 북한 간에는 조중 우호 협정이라는 게 있어서 북한을 탈출해 나온 사람은 불법 월경,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견되면 북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호구라고 하는 그 주민등록을 안 주죠. 그리고 시진핑 정권 이전까지만 해도 탈북 여성이 낳은 자녀도 호구를 안 줬었어요. 그래서 이 중국 내부에 있는 탈북자는 결국은 언제든지 남한으로 들어와야 안심하고 살지. 중국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언제든지 적발되면 잡혀가는 거예요. 우리가 탈북자들의 간증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7번씩 재북송되고 수용소도 갔다 오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까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고통받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탈북자 엄마의 슬하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그 엄마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겠어요? 중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니까 애를 낳아놓고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세계 어느 나라든지 젖먹이를 남자가 키우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조선 가정,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맡겨져요. 주로 이 탈북 여성들이 중국 동북 지방에 세 개의 성에 흩어져서 농촌으로 숨어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그 자녀들은 엄마가 떠나고 나면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제대로 된 양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 15, 16세 이상이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동안 15, 16년 맡아주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동북 삼성이 평균 수명이 짧습니다. 55세에서 60세 미만이에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65, 6세도 안 됐는데 벌써 고혈압, 당뇨 이런 걸로 쓰러져서 운신을 못하거나 돌아가시거나, 그럼 그동안 맡아주던 조부모가 없으니까 아이들만 덩그러니 남았을 때 아버지들이, 중국인 아버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길이 뭐겠습니까? 그동안 안 준다고 연락도 못하게 하고 도망갔다고 내 욕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야, 그 남한에서는 생활비도 도와주고 집도 주니 네가 데리고 키우라고 갑자기 떠나보내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중에 우리가 미국에 유학을 간다, 해외로 유학을 간다 할 때 청운의 꿈을 꾸고 간 사람은 언어 습득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 문화 정착 과정을 이겨내지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떠나 보내준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우리 학생들을 놓고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자존감이에요. 우리 61장, 이사야 61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4절을 왜 생각하느냐?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중수하게 하는, 누가? 이들이. 어떻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11절까지 쭉 내려가면요,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히실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입히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의 기도 제목 중에 앞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에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돈을 모으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 3만 6천 개의 김일성 궁전이 있답니다. 통일이 되면 제일 무너져야 될 게 김일성 궁전이에요. 김일성 성전이죠. 거기서 뭐가 울려 퍼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그 모든 해방의 그 신혼의 날을 선포하는 그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 통일 구국 기도회 하시는 분들은 각자 교회에 돌아가셔서 통일 기금 건물 지을 돈 쌓아두지 말고 여기 와 있는 사람을 키우는 일에 합력해달라고.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제일 아쉬워했던 것이 무엇이냐? 탈출해 나온 사람들을 아답타, 양쪽을 연결해주는 연결자, 동독과 서독을 이해시켜줄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지 못한 게 한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탈북자를 가리켜서 어떤 분이 얘기했는지 참 감사한 게 먼저 온 통일이라고 그러죠. 먼저 온 통일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을 잘 섬겨서 이 사람들이 잘 성장하면 저 여리고성과 같이 철옹성과 같은 저 북한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민심이에요. 공산주의는요, 항상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문선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쿵짝쿵짝거리면서 사람들 마음을 삽니다. 그래놓고 그들을 장악해버려요. 거짓 우상이죠. 특별히 김일성 어버이 수령이라는 말은 이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빼앗아간 거예요. 그래서 탈북자 엄마들인 경우에 가만히 냅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이를 저희 같은 기숙학교에다 맡겨놓고 일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아,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북한에서 와서 그렇다.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바람직한 어머니상, 바람직한 아버지상이 어떤 건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낳았다 그러죠. 내가 널 낳았다. 내가 너를 안다. 내 어미의 모태에서부터 내가 조직하였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긴 바 되었고 내가 너를 결코 잊은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이사야 11장에 61장 11절에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걸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치고 나갈 때 통일 구국 기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꿈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잠깐 짧지만 그 1분 정도 되는데 동영상을 하나 보시고 그다음에 그 주보에 저희 학교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같이 한번 보시고 한꿈학교 기도 제목으로 오늘 특별히 같이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예, 틀어주세요. 한꿈학교를 소개하겠습니다. 학교의 인재상은 진리 안에서 민족과 세계를 품는 한꿈입니다. 이를 위해 신앙교육, 진로교육, 지성교육을 교육과정 안에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한꿈의 비전의 근원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퍼하는 자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민족 통일을 준비하고 더 나아가 세계를 품는 데 있습니다. 학교는 2004년에 개교하여 13년 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학교 위치는 의정부시 장암동 주공 1단지 상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6학년도 현황으로 학생 29명, 전교사 8명, 자원봉사 22명이 있으며 201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고려대, 이화여대 등 총 졸업생 11명이 대학에 합격하였습니다. 학교 시설로는 교무실, 도서관, 식당, 컴퓨터실, 학급 교실 등 다양한 교실을 구비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했던 학교 행사로 경주에서의 수학여행, 통일청소년 어우렁이라는 행사로 공립학교 학생들과의 교감을 가졌으며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영어마을에서 공부를 하였으며 지역 주민을 위해 추석에 자원봉사도 하였습니다. 스승의날을 맞이하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였고 매월 마지막 주 졸업생들과 함께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한꿈 기도의 밤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단 상담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였으며 통일 축전에 참가하여 통일을 기도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꿈학교는 탈북 청소년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입니다. 부족한 학력을 검정고시를 통해 확보하고 진로 탐색과 대학 진학으로 남한 정착의 발판을 마련하게 합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자유를 찾아 한국 땅으로 온 탈북 여성들과 그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어적 문제, 문화적 이질감으로부터 오는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참 빛 대신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꿈학교를 위해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수한 교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국 출생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에 잘 정착하도록 탈북 학생들이 진로와 진학을 잘 이루도록 학습 지도와 급식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기도 제목이 있죠. 이제 찬양팀이 올라올 때 우리 꼭 한꿈학교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여기가 통일 구국 기도회니까 먼저 온 통일이라는 이들을 통해서 북한 내부의 자유 세계에 그리고 특히 하나님을 아는 그 복음으로의 통일이 그들 고향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송금하고 소식을 전할 때 그 얼음덩어리 같은 그 땅덩어리가 녹아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꿈꾸는 복음의 통일은 가장 구체적으로 그렇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짧게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탈북민과 또 중국 출생 자녀들이 아픔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가 이들을 더 큰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